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모르나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고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함께 확실한 사실을 알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복음 때문에 겪은 불편함, 오해, 불합리한 상황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신 적이 있으시진 않으셨는지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정도의 크고 작음은 있을지라도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겪어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 사건으로는 네팔 선교팀이 단기 선교 중 메디컬 사역을 위해 베이스를 떠나 타폴레 중이라는 지역을 도착했을 때 의료 물품 상자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그 당일날 아침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의료 물품 상자가 없다면 메디컬 사역에 큰 타격이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의료 물품 상자가 잘 전달되어 만나야 할 일들을 모두 만났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을 때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지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선교팀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고 인간적인 도구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았다고 선교 보고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상황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할 때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랴의 총독 베스도 앞에 선 이후 유대 고위층과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의 사건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새로운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베스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것이 본인에게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를 문안하러 방문하였습니다. 베스도는 아마 아그리빠 왕의 방문이 무척이나 반가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 신자 지식이 풍부하였고 유대인의 종교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법이 아닌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던 자였기에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5절에서 19절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자신은 바울이 어떠한 범죄 행위가 아닌 19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한 것뿐이라며 이는 로마법으로는 죄목을 확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신을 지켜줄 것을 베스도에게 청하였고,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까지 그를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며 22절을 자신도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 우리는 고난의 정점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고 계속된 음모와 고소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베스도의 설명에 따르면 바울이 고소당한 유일한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살인이나 범죄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한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 만남 가운데 어쩌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불합리한 상황 등이 불현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와 북한 등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곳에서 수년간 선교지를 위해 준비하고 비로소 그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자주 듣곤 합니다. 과연 선교사님들이 중대한 죄가 있었기에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단지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나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베스도의 입을 통해 바울이 겪는 고난이 세상 법을 어긴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본문 24절 25절에서 베스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베스도를 비롯한 아그리빠 왕과 같은 고위층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지금의 고난에 처해 있지 않았더라면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바울을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를 찾아 로마 황제에게 아뢰 계획으로 모이게 된 자리였지만 이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황제에게 상고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의 여정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편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총독인 베스도의 결정에 의해 그가 로마로 보내진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고난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길입니다. 때로는 막힌 담과 같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고난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모든 막힌 담과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에 고난을 겪은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바울의 고난은 그를 총독과 고위층만이 아닌 마침내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제수 신분은 그를 좌절시킨 족쇄가 아니라 로마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실행하는 능력 있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여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실행하는 능동적인 무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죄수의 몸으로도 황제 앞에 담대하게 섰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 영광의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저함 없이 그 사명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 주시기를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를 다시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붙들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시련과 고난이 좌절의 족쇄가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실행하는 능동적인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 우리가 마주할 모든 곳에서 주저함 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바울처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히 증언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